1장에서 3장까지인데 한번 더 합시다. 예레미야를 부르신 한번 더 합시다. 예레미야를 부르심. 성경은 주도 면밀하게 이끌고 있어요. 창세기에서는 국민을 만들었다겠죠. 모세오경에서는 법과 성막과 법계, 법, 시주의, 법을 만들었어요. 국민과 법이 있으면 뭐가 없어요? 땅이 없어요. 요소에서 땅을 만들었어요. 국가의 3요소는 국민과 주권과 영토. 당신도 진리, 보이공 등체를 이 땅에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소원을 이루어서 사사기에 영업을 잘해야 되는데 잘했다 못했다? 못했다. 그래서 사사기 못하니까 룻기에서 누구를 찾아간다? 다윗을. 그래서 다윗의 모델을 설정한 것이 사무엘상과 시편이에요. 그래서 150편 중에 73편이 시편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복음이 언제 확산되는데 다윗이 죽고 나자 솔로몬 왕이 됐을 때 쫙 갈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갈라지는 역사. 그래서 열왕기상하가 복잡해요. 왕들의 열왕들이잖아요. 그래서 15권의 종속 목록을 갖고 있어요. 열왕기상하는 중요하다. 왜? 15권의 종속 목록이 있으니까. 12권 플러스 욥시 잠자나. 그런데 쉽다. 왜? 사가의 관점만 알면 되니까. 사가의 관점은 뭔데? 모두 다 망했다. 그래서 이 12권에 있는 모든 책들은 망했다는 얘기다. 이 망했다는 얘기 중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남들 읽었고 이사야를 봤어. 미가도, 나훔도, 스바냐도 이제 남은 것은 이 세 권이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를 읽게 된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 흐름의 맥락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도표를 보면 물고기는 앞에는 무슨 얘기? 갈라지는 얘기. 남북으로 갈라지는 얘기. 그래서 갈라진 얘기. 그래서 열왕기 상부터 열왕기 하까지가 복잡해요. 근데 중간에는 아합 멍석을 깔고 북왕국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남쪽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왕이네. 그래서 이사야 눈이 대단하다 했어요. 이사야 눈이 전체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재림까지 바라본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눈. 그래서 망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사야 눈이 대단한 눈이라고 했어요. 이사야 눈이.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눈은 아주 모든 이 망한 얘기를 한눈으로 다 보고 있는 사람이 이사야 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시세는 대단한 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사실 선지자 중에는 왕이죠. 그래서 북왕국 망한 것, 아수르 망한 것, 남유다 망한 것, 바벨론 망한 것,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재림까지, 초림과 재림까지 예언한 사람이 이사야 눈이다. 그래서 이사야는 굉장히 선각자고 위대한 존귀한 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사야 미가 시대에 함께 했던 것을 우리가 봤는데 이제 이 밑에가 망할 때 선지자들이 우후죽순으로 막 일어나요. 그래서 끝 무렵에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죠.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읽을 것은 바로 이 요시야 왕 때, 요시야 16대, 아하스, 요시야, 아하스, 여호와, 김긴, 그리고 시드기야 때 망했잖아. 그래서 이 마지막 왕들은 애울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요때, 그래서 요시야, 요아스, 여호와, 김긴, 시드기야 이렇게. 근데 요때 나타난 마지막 때 나타나는 이 왕 그 선지자들이 망한다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그 망한다는 얘기를 하는 네 부분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 그래서 이사야도 나눴고 나움, 하박국, 여기 예레미야가 있잖아요. 이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오늘 읽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망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때 많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과 예스겔은 이제 포로 귀환 시대로 들어가니까 빼고 여기까지가 이제 선지자들의 예언들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예레미야를 다루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흐름을 보고 나아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레미야서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레미야는 이제 그 40년간 유대인들의 예언을 했으니까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 그랬어요. 눈물의 선지자. 40년 동안 맨날 망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청년실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40년간 12편의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뒤죽박죽 돼 있어요. 연대기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읽을 때는 다 헷갈려. 너도 헷갈리고 나도 헷갈리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이것을 체계적으로 하죠. 그래서 요세푸스 학자나 지혜서에서도 에레미야는 627년에서 586년 이때 에레미야가 예언한 것으로 에레미야가 저자라고 합니다. 왜? 여기서 hil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니라 이것에 나오니까 1장에 아다 제사장 이것도 왕족 출신이도 그렇죠? 제사장 출신. 그래서 에레미야의 말이다 그랬으니까 뭐요? 저자는 에레미야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사야 이후에 이사야는 700년이잖아요. 740년경의 사람이라면 에레미야는 627년 나중의 사람이죠. 그래서 그 이사야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요 시대에 있었지만 또 에레미야는 요시야, 요아하스, 요아김긴, 시드기야까지 이렇게 예언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눈물로 얼룩진 애끓는 심령으로 조국을 망하는 것을 예언해야 하는 에레미야의 심정, 조상들의 죄악, 또 조상들의 반역, 조상들의 음란, 조상들의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슬픔에 몸부림치며 베개를 적시고 요고를 적시는 과히 눈물의 선지자. 그래서 1장부터 25장까지를 심판의 초점이고 26장부터 52장까지 있잖아요. 52장까지 희망의 초점. 그래 거기가 선지자들은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그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2절부터 왕이 나오잖아요. 아몬, 요시야, 그죠? 3년 에레미야의 말씀이다. 요시야, 여호와김 나오죠. 그래서 많은 왕들 있을 때 요시야, 시드기야까지 유다 왕. 그래서 예언했던 선지자였다. 근데 첫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 뭐라고 임했을까요? 내가 너를 모태에 찢기 전에 너를 알았다. 에레미야에게만 하되는 말씀일까요? 성경은. 그래서 두 개의 렌즈다. 현실하고 미래의 나. 이게 성경이죠. 인간의 말은 그때 당시 흘러가면 그치지만 하나님의 성경이 위대한 이유는 항상 현재형이래요. 그때 적힌 말씀이지만 렌즈가 그때도 분명히 적용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적용된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성이죠.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짓기 전이면 창세 전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너를 알았다. 한번 더 합시다. 알았다. 합시다. 한번 더 합시다. 너를 구별했다. 합시다. 너를 세웠다. 전에 참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선별했다. 하나님이 주인이야. 왕사잖아요. 성경의 전체의 주제는 누가 왕이야? 왕싸움이에요. 내 마음의 왕이 누굴까? 우리가 그림 전도로 새가족들을 공부할 때 불신자들은 하트 뒤에 바깥에 예수님이 계시죠. 자연인, 지옥 갈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여전히 자기가 왕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70-80%예요. 예수님 믿어도 자기가 왕인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네가 왕이냐 내가 왕이다. 아담 PhD 논문으로 왕이 됐다. 아담 선악과를 주는 건 이유예요. 선악과를 볼 때마다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과일이 아니라는 거죠. 선악을 알게 됨을 볼 때마다 나를 지으신 분이 있네. 이걸 깨달으라는 거죠. 본질을 규명해서 네가 이름을 짓지만 너 주인 아니야. 네에게 왕관을 씌워줬어. 그러나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나를 지으신 분이 계시지. 그게 선악과예요. 오늘 또 선악과가 많죠. 그런 거죠. 너를 그래서 하나님의 속한 애다.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알았고 너를 선별했고 내가 너를 세웠다. 다 누가 하셨어?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증거가 뭐야? 하나님이 하신 증거는 하나님이 주권, 통치, 좌소, 임재, 다스림, 왕권. 당연하죠. 너는 내 거야. 네 것 아니야. 나는 그런 적이 있어요. 감기 하나도 통솔하지 못한 나 아니에요, 솔직히. 콜록콜록하고 기침하고 오열이라고. 기침 하나 다스리지 못한 나. 그죠? 그러면 그 건강이 누구 거예요? 내 것 아니잖아요. 건강을 내 마음대로 관리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뽀드럽지 않아도 내 마음대로 나게 안 하고 안 나게 할 수 없다. 성경에는 우리의 바둑이 있잖아요. 흰 둥이, 흰 털, 까만 털, 바둑이 이렇게 색깔 있는 거. 표범의 반점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는 것.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 또 더 자세히 했죠. 너희의 머리털까지 헤아림 받으신 주님. 머리털 하나도 헤아림 받으신. 우리는 요즘 발달해서 CCTV로 다 찍혀요. 여러분 오늘 이 집에 오는 것, 이 교회에 오시는 것, 아버지 집에 오는 것 바깥에서 카메라가 다 내다보고 찍은 거 아세요? 문 앞에서 찍었고 지금 여기 안에서 찍고 있고 다 찍고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아파트에 나올 때 찍힌 거 아세요? 다 찍힌 거야. 그것은 세상이죠. 그런데 그것도 대단하죠. 근데 히브리서 4장 10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너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고 하신다. 시편 139편에는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셨고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저기 가서 내 자리를 펼치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멀리서도 너의 생각을 통촉하고 너의 혓바닥으로 나오는 말을 하나도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시다. 얼마나 대단하세요? 그러니까 디테일하신 하나님,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내가 너를 하나님에 속했다. 지식이죠. 에베소서 1장 4절에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창세 전에 선별했다. 창세 전에. 이 어려운 얘기가 이해갔습니까? 창세 전에. 이 얘기를 한 거죠. 내가 너를 세웠고 아직 태어나지도 아기도 전에 내가 너를 세웠고 구별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참 천국 갈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게 신비롭죠. 우리는 모르죠. 그건 알아. 전에도 안 믿고 죽었다. 이거 안택한 자였구나. 자기 아빠가 먼저 죽었어. 그래서 엄마를 열심히 전도했어. 근데 아빠는 복음도 못 듣고 죽었는데 엄마는 쏙쏙 받아들여. 참 부부간에도 지옥과 천국이 갈라진 걸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 많지 않아요? 우리 할아버지 죽는 걸 봤어요. 천식 기침 콜록콜록하는 모습이 떠오르는데 안타깝더라고.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어. 할머니는 돌아가신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어. 갈라진 거죠. 근데 우리 엄마 아빠는 일생을 3대 독자예요. 아버지가 3대 독자. 그러니까 제사가 한 달에 한 번은 있는 것 같아요. 맨날 그 울목에 있는 시루떡 해놓으면 그 백화점 시루떡에서 긁어먹었던 생각나요. 제사가 하도 많으니까. 그런 그 불자의 집, 유교적인 샤머니즘 그런 집안인데 아빠도 예수 잘 믿고 남성회장까지 가지고 천국 가시고 엄마도 권사님으로 91세에 천국 가시고. 야, 아이러니하잖아요. 내 눈으로도 보는 거예요. 피를 섞여 살고 몸을 섞여 살아도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다. 그래서 틀림없이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택자가 있어요. 나는 가론유다를 늘 생각해 보면 한 3일만 참았으면 안 죽고 그럼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까 못 들을까요? 들었잖아요. 그런데 3일을 못 참고 자결했어요. 지옥 갔어요. 근데 그것을 또 아셔. 예수님은 네 할 일이나 해라. 그러면서 너는 마귀냐? 그 중에 하나에서 마귀가 있다. 사람으로 안 봤습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은 우리끼리 얘기지만 사람으로 취급을 하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붙잡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에도 슬프다. 택했는데 왜 슬퍼? 하나님 보십시오. 나는 아이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렀다니 겸손하죠. 나는 아이다.
소명, 콜링에서 미셔너리가 되는 거죠. 콜링, 부름과 미셔너리. 콜링에서 머무른 사람이 많아요. 부름 받았어, 교회는 왔어. 근데 미션이 없어요. 미셔너리가 안 돼. 교회에서 가르치죠. 보내는 선교자, 가는 선교사.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슬프다. 나는 아이다. 말할 줄 모른다. 겸손한 말이죠. 하나님이 세우셔. 말할 줄 모른다. 자신의 부족함이 아는 거죠. 특징이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뻐개도 하나님 앞에 있으면 왜 나는 이렇게 작아지는가? 이사야도 하나님 만나자마자 나는 죽었다. 나는 죽어야 돼. 말 안 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전혀 내내 인본주의잖아요. 고기 한 마리 못 잡으니까 예수님이 우편에 던져봐라. 한번 그 말에 순종했어. 나 저녁에 못 잡았어요. 그러나 순종합니다. 그물을 내리는 순간,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는 순간 좋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위엄을 보는 거죠.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좋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만났는데 좋아해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뭐예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을 자각하는 것이 신앙인데, 그죠? 고백을. 하나님 만나면 이렇게 겸손해진 거죠. 그 바울이 하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근데 꼬꾸라져 버리잖아요. 꼬꾸라져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봉사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보여달라니까 존 스펄지 목사님이 청년이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니까 네 하나님 보고 싶냐? 그게 밖으로 나가지고 장렬하게 태양빛이 이글이글 타는 대낮에 태양빛을 향하여 물었어. 자, 내가 눈 뜨면 하나님 보이는가 봐라. 그래서 하나님 딱 보니까 햇볕이 보니까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 보면 우리 눈 멀어봅니다. 아, 목사님 하나님 보다니까 어떻게 태양을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극히 작은 것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 피조물 태양빛이 못 보는데 네가 하나님을 본다면 넌 어떻게 되냐? 흔적도 없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보여달라 할 때 지진, 폭풍, 바람 다 지나도 하나님 못 만나서 그러나 조용히 세미한 음성에도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는 영의 귀죠. 영의.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Holy Spirit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 독특해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우리 사람은 영도 있고 육도 있어요. 다가 있어요. 독특해. 천사는 영적인 거예요. 마귀도 영만 있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영도 있고 육도 있어요. 보통 존재 아니에요. 얼마나 위대한 모든 피조물의 으뜸 사람이에요. 그렇게 완벽한 거예요. 가끔 여러분 만져봐요. 여러분 이 몸이요 영원히 살 수 있게 만든 거 아세요? 여러분 보통 추잡한 보통 그냥 물건이 아니에요. 이 우리 몸은요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타락해서 지금 우리에게 죽지. 여러분 이 몸이 이렇게 완벽하게 만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걸작품.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 한번 더 합시다. 최고의 걸작품. 최고의 걸작품. 하늘의 날짐승과 바다와 바다의 어족과 해달별과 우주를 다 만들었어요. 여섯째 날 제일 나중에 완벽하게 인문학, 자연과학 시스템을 완벽하게 만든 다음에 누구 만들었다? 사람. 사람 하나 살리려고 태양이 움직여야 되고 사람 하나 살리려고 우주가 돌아가야 되고 사람 하나 살리려고 하늘의 날짐승, 바다, 어족, 식물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담 한 명 살리려고 우주를 만드는 거예요. 다 돌아가는 거예요. 시스템을. 사람, 아담 하나 살리려고. 하나님이 아담을 얼마나 사랑해요. 근데 아담 DNA 안에 누가 있다? 내가 있다. 너 안에 나 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 내가 있는 걸 안다고 묵상을 하고 성경을 보십시오. 그러면 아담 하나를 얼마나 사랑해? 아담이 얼마나 완벽해? 물론 930살 살고 죽고 무드셀라는 969살을 살았지만 천수입니다. 천수가 아니에요. 이게 영원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가끔씩 만져봐야 돼요. 타락의 결과가 900년 살았던 몸이 노아 때 600년, 그렇죠? 모세 때는 120년. 근데 이제 모세 이후로서는 뭐예요?
너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100세 안짝에 끝장나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걸작품이죠. 그래서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화됐다. 정말로 존재한 존재죠. 그래서 그 귀한 존재를 우리를 지었다. 그래서 사명을 줬다. 먹다 죽은 인생, 여호와께서 아이라고 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 미셔너리 사명이요. 나 어디서 왔어요? 나 무엇 때문에 살아요? 나 어디로 가요? 왜 먹어요? 왜 살아요? 자식 새끼 성공하려고. 육적인 근시안적인 거죠. 그러니까 벌레의 눈을 가는 자는 뻑뻑뻑뻑뻑 벌레가 1m를 본대요. 벌레의 눈을 가지면 안 되죠. 창공을 나는 독수리는 저 몇 킬로를 내다봐. 몇 킬로. 벌레의 눈하고 비교도 안 되는 것처럼 육적인 사람은 오감으로 사는 거죠.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냄새 맡고 보고 느끼고 오감으로 사는 인생. 똑같은 사람인데 혼적인 사람, 무엇을 배워서 연구해서 그것만 골똘하게 생각하는 사람, 이것을 지성인이라고 해요. 철학이라고 해요. 인간의 학문의 최고봉을 학문의 경지라고 그러죠. 철학.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신학이라는 것은 비교 종교학을 반드시 합니다. 모든 철학을 100년을 내다보는 철학대계라고 하잖아요. 100년을 내다보는 차 뭐 이래 선전도 하잖아요. 그런데 일반 육적인 것, 그 다음에 혼적인 것, 지성, 그 위에 있는 게 뭐예요? 신학이죠. 하나님의 학문. 하나님의 학문은 뭐예요? 영혼을 보는 거예요. 영혼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내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서에 보면 늘 강조하는 것이 영혼을 얘기해요. 영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시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이잖아. 영생. 안 믿으면요, 영벌. 개와 돼지, 새 죽으면 끝이에요. 그건 죽음이에요. 영혼이 없다고. 영혼이.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영혼이 있어요. 혹은 긴 인생, 어떤 이는 짧은 인생. 태어난 데는 순서가 있어요. 죽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혹은 긴 인생을 살고 어떤 짧은 인생.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는 살 수 없네. 이 노래가 왜 나왔어요? 최영덕이라는 그분이, 그 젊은이가 노래를 잘하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장례를 치르고 왔는데 청년 하나가 일주일 만에 또 죽어. 나는 나이가 더 먹는데 안 죽고 저 젊은 10대, 20대, 20 젊은 나이에 두 청년이 가니까 인생이 뭐냐? 그게 이걸 적는 거죠. 혹은 긴 인생, 어떤 이는 짧은 인생.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네. 그럼 뭐야?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건 너와 내가 영혼으로 주 앞에 만날 수 없다면 얼마나 인생이 슬프냐. 여러분, 천국 한복판에 만나야 돼요. 제일 불쌍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교회에 있어. 근데 천국 못 가. 마태복음 7장 10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을 것이 아니다. 교회는 와. 불평만 쏟아나. 원망만 해. 그게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천국에 언어가 없는데. 이 세상에 걸편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후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천국 지역이 보인 거 아세요? 여러분, 천국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천국 백성답게 사세요. 예?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적당히 믿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7, 80%가 가짜라니까요. 교회 7, 80%가. 그건 학자들 얘기죠. 네, 제가 봐도 그래요. 우리 교회에 오는 새신자들을 전부 내가 만나봐요. 오늘 지금 천국은 가요? 글쎄요. 진짜라니까요. 천국에 확신 가져야죠. 택함. 이 사명이 없어요. 사명이.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먹다 죽은 인생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준 땅인데 나는 메뚜기의 자화상이요. 못 가요. 안 가요. 안악자손 대단합니다. 못 가겠어요. 하나님이 주는데요. 여호수아와 갈렙만큼. 뭔 소리요? 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서 플러스 알파. 그때 플러스가 있었어요. 요즘은 25시에 가면 플러스 있잖아요.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플러스 하나님을 봐야 돼. 여러분 플러스 하나님. 다 안 보여. 하나님을 봐야지. 하나님. 등 뒤에 하나님. 나의 등 뒤에서 오늘 밀어주신 하나님. 에바다. 영이 눈이 떠야지. 열려라 에바다. 영안이 열려야 돼. 영안이. 목사님 뒤에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교회 뒤에 그리스도의 손길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어저께 마지막 강의를 했잖아요. 촛대 사이로 다니신 하나님, 교회를 붙들고 지금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무식한 거죠. 무식한 거예요. 무식한 게 뭐예요? 호세아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예요. 공부하지 않는 게 안 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예요. 아다, 야다라고 그랬어요. 야다. 부부간의 언어예요. 야다. 하나님을 우리 안다니. 내가 너를 알았다. 이 말은 이 부부간의 언어예요. 알았다. 굉장히 너를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고 너를 구별하고 너를 알았다. 이게 굉장한 언어입니다. 너를 복중이지 알았다. 이게 야다. 야다라는 것은 결혼 전에 알을 얘기하지 않아요. 결혼 후에 지지고 볶고 깊이 아는 것을 부부간의 섹스 이런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는 건 너를 깊이 안다. 굉장한 언어입니다, 여러분. 언어를 쳐다보면 안다. 우리를 안다는. 대충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을 알고, 그렇죠? 누구를 알지만 그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 알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박, 겉, 할렌식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왜 깊이 생각을 하겠냐고요. 적당히 믿지 말라는 거예요. 대충 믿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것을 사명 모르면 먹다 죽은 인생이 돼서 다 죽였잖아요. 38년을 돌아서. 저와 여러분 사명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8절에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함께한 증거는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함께한 증거는 구원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에레미야에는 특까지 부릅니다. 그런데 부름 받았는데 네가 네 족속을 같아서 말을 해서 외쳐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집과 모든 족속에 이 말씀을 들어라 하고 외쳐다오. 누구 대신? 하나님 대신. 그래서 이 말씀을 외쳐라 했어. 뭐라고 외칩니까? 내가 너를 기름진 땅에서 인도하여 그것으로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니 이제는 이리 와서 내 땅을 더럽혔다. 왜 죄짓냐? 역겹다 그러잖아요. 역겹다. 여러분 역겹대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 섬기는 것들은 하나님이 역겹다. 무슨 역겨운 거예요? 그 역겨운 게 13절에 두 가지 죄악이다. 이 두 가지 죄가 뭐예요? 첫째, 생수의 근원.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요. 근원이라니까 근원. 본질이라고요. 예수 믿는 건. 예수가 하나님 스스로 웅덩이를 판 두 번째죠. 터진 웅덩이. 밑빠진 독에 물 부으면 뭐하냐? 생수의 근원 안에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아이고 나 물 싫어. 죽음이죠. 새가 나 항공 안 갈래? 죽음이죠. 갇혀있는 새. 그죠?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자유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생수, 하나님이 생명의 생수, 하나님의 치유의 생수. 두 가지 약. 생수의 근원 하나님 떠나서 우리는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몸부림을 쳐야 돼요. 하나님부터 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 하나님께 붙어갈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쉬운 것은 눈꼽만큼도 없어. 내가 찬양 안 해? 길가에 벌어진 돌을 통해서 내가 찬양 만들어버려요. 너 찬양 안 해? 예배 안 드려? 길가에 벌어진 돌을 통해서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어 내 조선 다 만들어버려요. 하나도 안 하셔. 노아 홍수 때 오늘같이 80억인데 29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노아 홍수 때는 150억으로 봐요. 적게여도. 안 죽고 살았으니까. 근데 8명만 살았다고. 지금 휴거되면 내가 휴거될 자신 있나요? 예수 잘 믿어야죠. 이거죠. 인본주의의 신앙. 이건 다 안 되죠. 그래서 스스로 운동이 스스로. 자본주의, 인본주의 나쁜 것들이에요. 좋은 것 같지만. 우리는 신본주의가 돼요. 절대신앙, 절대순종, 절대감사.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귀한 것을 믿어야죠. 예수님 말을
그래서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나귀 그들의 성욕을 헐떡거린 것 같도다. 그것을 찾는 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를 만나라. 너는 죄 짓는데 너무나 빠르다. 그래서 깨워서, 그래서 죄악의 결국은 죽음이다 얘기하는 거죠. 3장 2절에도 보면은 그 죄악.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행음하지 않은 어디 곳이 있느냐. 모두 다 죄에게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음란과 죄악의 이 땅이더라. 노아 홍수 때 타락이 음란이죠.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이도 음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는, 마지막 때는 타락은 동성애예요. 큰 죄악이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단비가 그쳐버렸고, 왜 그쳤다고요? 그 죄의 결과죠. 늦은 비가 없어진 거죠. 어떻게 살아요? 작년에 낫을 가졌고 수치를 알지 못하는 것. 죄의 결과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은 심판한다는 그 눈물의 선지자가 이제 외치는 거죠. 배역한 이스라엘을 간음을 했다. 영적 간음, 이혼서까지. 내가 남편인데 나를 반역을 했다. 행음을 했다. 그래서 3장 8절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주님께서는 반역으로 본다. 그래서 떠나지 말라. 그래서 배역한 인생. 그래서 배역이라는 말을 많이 나와요. 14절에도 이 배역한 자식들아, 내가 너에게 남편인데 나를 이혼하도 나를 떠나냐, 내가 너를 선택했는데 나를 떠나냐,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이제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도 소리가 헐벗은 소리에 애곡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렸다. 자, 오늘 또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붙어가는 신앙, 이게 필요해요. 이게 필요해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숨 안 쉬면 헐떡인 것처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에레미야가 유다에게 하나님 떠나서는 이 백성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언제까지? 12편의 설교를 통해서. 언제까지? 52장까지. 이걸 이제 다루는 거예요. 계속 돌아와라, 돌아와라.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나 돌아와라. 돌아오면 산다. 회개만 하면 산다. 안 해, 회개. 우리가 나옴을 받잖아요. 요나서는 회개를 했잖아. 요나서 때 요나가 외칠 때 회개해서 살았거든요. 100년 후에 가니까는 회개 끈적도 안 해요. 오늘 우리나라가 그런지 않은가? 산상곡골마다 기도운동, 회개운동. 회개가 필요하지 않는가? 에레미야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나는 죄인임이 옵시다. 하나님은 긍휼을 주시고 나는 죄인입니다. 천국을 주시고, 하나님 에레미야의 눈물을 나에게 주셔서, 그래서 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팔복에도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 죄를 보고 애통할 줄 아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거. 오늘 또 배고파.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이 그리워서 새벽 예배 오고 철야 오고, 그죠?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말씀에 가난, 애통한 심령, 애통, 온유한 자, 온유한 자가 복이. 땅을 기업으로 의에 줄이는 자, 특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길가에서 침을 뱉기만 해도 회개가 저절로 나오는, 신호 한 번 이번에 했어도 그렇게 죄스럽고 이런 마음. 영이 사라지잖아요. 살아있는 것은 민감하잖아요. 감각 없는 자가 되고 우둔한 자가 되는 자랑은 되면 안 되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